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인생 삶의 궁극적이고 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행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감사한 중에 오늘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쁘고 감사하게 사신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지금 이 순간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일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는 말은 뭐 하며 무슨 일하며 사시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유튜브 어떤 영상을 시청하는데 인생의 끝시간, 즉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많이 후회를 하기도 하고 유언을 남기는데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시청하는 중에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게 다가온 것은 사람이 다른 것 여러 가지는 후회해도 후회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 좀 더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내가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더 베풀고 살았어야 하는데 여행 좀 더 많이 할 걸 이런 식으로 후회는 해도 내가 세상에 한평생 살면서 일을 너무 조금 했네. 일을 더 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의 내용을 시청하면서 굉장히 깊은 느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한평생 일이 즐겁고 행복하면서 한평생을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런 후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일 더 했어야 하는데 더 기쁜 일, 행복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일을 못해서 섭섭하다,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후회 하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한평생 일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간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도 일자리 문제, 노동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뉴스를 보면 늘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성공한 국정 수행의 좌표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일자리를 이 정부가 만드느냐. 또 일자리를 만들 때 그 일자리의 질이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느냐. 또 얼마나 노동 환경이 좋은 환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인생이라는 일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인생에 일이 없다면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일이 없으면 또 무의미해요. 그렇죠? 일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일하지 말라고 오늘 내일부터 당신 나오지 마세요 하고 해고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루 이틀은 일 안 하니까 편할지 모르겠지만 일 안 하고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무의미하고 단조롭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이란 사실은 일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을 아주 신나게 하는 사람, 일을 신나게 하는 사람,
또 자신의 일 속에서 기쁘고 감사를 느끼며 표현하며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아주 신나게 하는 분이 계셔요. 물어보면 일이 재밌대요. 그게 직업이든지 아니면 가사의 일이든지. 그런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그냥 힘을 얻을만 해요. 그런 사람 옆에만 있어요. 일을 신나게 하는 사람, 일이 즐거운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 일 속에 묻혀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마치 직장에 출근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 같은 원망과 불평,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에 묻혀 사는 사람,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하기는 하지만 하기 싫어요.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일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겠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인생이 행복하려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행복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이런 측면에서 무엇이냐 묻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든지 우리의 모든 여타의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한평생 삶을 사는 삶이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 그 자체가 자신의 즐거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자체가 즐거운 일이라고 하면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행복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나 자신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은 재화나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그 사람이 성취한 성공,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의 기초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 있지 못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면 억만금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건강과 오래 사는 삶이 그에게 주어졌어도 그 사람은 늘 감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변화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이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의 사실은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불행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유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믿는 현대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요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학자인데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읽었고 다시 또 읽고 있는데요.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이런 그 분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석기 시대에 인간은 하루에 4,000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했다 그래요. 4,000칼로리.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미국의 성인 한 사람이 쓰는 에너지 소비량은 23만 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석기 시대에 성인 한 사람이 4,000칼로리를 썼고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예를 들면 미국 사람 성인 한 사람이 23만 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몇 배냐? 제가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5,700배예요. 석기 시대 인류보다 오늘날 현대 인간은 하루에 에너지 소모를 석기 시대 사람들보다 5,700배를 더 써요. 그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 23만 칼로리를 쓴다는 그 했을 때 그 23만 칼로리 중에는 숨쉬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럴 때 쓰는 이 생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석기 시대처럼 나무 떼서 이렇게 난방하지 않고 이렇게 전기 에너지로 난방기를 사용하고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전부 다 포함하니까 석기 시대 사람들보다 5,700배를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 사용량은 지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인류의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직면해 있어요. 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를 쓸수록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온난화를 일으키고 기후변화를 촉발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현존 지구의 인류가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막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과다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쓰기 시작한다고 계산하면 지구는 얼마 못 가서 황폐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징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약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유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에너지를 그냥 쓰기만 해요? 개발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그래서 돈만 벌면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 에어컨도 팡팡 틀고 히터도 그냥 뜨겁게 틀고 돈 있는 나라는 한겨울에 도로에도 자동차 다니는 도로에도 전기 열선을 깔아가지고 눈이 와도 그냥 자연적으로 터널 같은 데 다 눈이 녹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옛날에 신장로에 무슨 전기가 있었어요. 지금 아스팔트 터널마다요 다 밑에 전기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지 않도록 그래야 교통사고가 안 나니까요. 오남리도 여러분 제가 처음 오남리 왔을 때 가로등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밤에도 새벽에도 차 몰고 나가도 그냥 길가에 환하게 불이 켜 있어요. 그 엄청난 에너지 돈 없으면 어떻게 써요? 돈 없으면. 그리고 현대인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현대인들의 머릿속 가슴속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만 있어봐라. 돈만 많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돈만 많으면 불편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돈에 대한 집착과 추구는 현대 인간의 최대 우상이 되었습니다. 소유를 극대화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서 최대한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즐거움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사를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 버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인간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며 돈에 집착하고 과도하게 소비를 확대하면서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기만 했느냐고 말이에요. 지금 인류는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과 인간은 점점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소유가 곧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 즉 돈이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될 만큼 물질 중심, 경제 중심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이른바 경제 전쟁을 끊임없이 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적으로 패권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곧바로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우상이 되어버린 돈의 영향력을 이겨내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참 믿음을 모르는 사람, 참된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좀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행복을 그렇게 바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물질적 가치만이 인생 최대의 가치이고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자라는 유명한 학자가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왕께서 이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복이 무엇이냐? 도대체. 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기자가 무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동양의 사상인 오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 복. 기자가 말한 5가지 복.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유함이요. 셋째는 건강하고 평안한 것, 강령이요. 넷째는 덕을 좋아하는 것, 유호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인간이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그 동양 사상의 유명한 오복이라는 거예요. 5가지 복. 다시 정리하면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 세 번째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네 번째는 덕을 좋아하는 것, 5번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인정받는 것.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현실적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추구하는 게 사실은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이게 세상의 복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복이냐 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이 진정한 복인가요? 다시 질문드리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복, 이것을 뛰어넘는 복.
진정한 불행은 이 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을 복으로 알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 복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무지이며 무지는 곧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엄청난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며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죠. 복을 복인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삶의 비전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있죠.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삶이 된 것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고 말씀을 알 때가 아니고 말씀을 믿을 때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공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믿지 못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가장 큰 불행의 사람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합니다. 성령 믿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이웃도 믿지 못하고 세상도 불신합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세상도 믿지 못하고 사람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의 사람.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의심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시간이 없이 한평생을 허비합니다.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하죠. 한순간도 이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라는 없습니다. 오직 행복한 시간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는 그 시간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두려움이 끌고 갑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동안에 지식도 지식이 되지 못하고 능력도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무서우면요, 일단 무서우면 모든 능력이 감퇴됩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면 지능이
곧바로 떨어져요. 예를 들면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아이인데 수능 시험 날 벌벌 떨어갔어요. 수능 시험 날 문제집을 받아들였는데 손이 막 벌벌 떨리고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공부 잘했던 애가 평소에 떨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TV를 켜면 가수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경연하는 거 있어요. 저 자주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감동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감동해요. 첫째, 어쩌면 저렇게 좋은 목소리와 어쩌면 저렇게 좋은 박자 감정과 음정을 가지고 있을까.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고음을 잘 낼까. 이런 첫째, 그 노래하는 사람의 실력 자체, 기능 자체가 부러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과연 그 무대에 선 그 시간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또 카메라 앞에서 누가 떨지 않느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떨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떨어버리면 외웠던 가사도 생각 안 나고요. 그렇게 훌륭했던 박자 간격 다 흐트러져요. 음정 틀려버리고요. 진짜 쉬운 말로 죽을 수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래요. 성도 여러분,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고 나서야 지능도 가치가 있고,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고 나서야 두려움이 없은 상태에서야 재능도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 떠는데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높으면 뭐랍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네?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어요. 이 사람이 무슨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부러워요? 사랑도 마찬가지이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으며, 의로움이 없는 사랑의 행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감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의무감이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헌신하는 사람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고 나서야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핍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네? 자녀의 문제에 대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극복하셔야 신앙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에 진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아는 데 있고 그 진리를 믿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유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고 칭찬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헛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빗대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빈들에서 기적으로 일으킨 떡을 먹었지? 그러나 지금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그 떡 먹고 몇 시간 지나니 또 배고픈 거예요. 원래 떡이란 게 그래요. 배불리 먹은 것 같은데 얼마 후에 몇 시간 후면 또 배고파요. 인자는 그런 떡이 아니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런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영생하게 하는 떡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으나 먹고도 죽어 영생을 얻지 못했던 그런 떡이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바로 나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영생의 떡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매우 심각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다시 던졌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12 제자 말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한 말씀을 던지자 이 제자들끼리 모여서 웅성거리고 수군거리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도 떠나고 복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납니다. 한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 쭉정이 같은 거예요. 다 떠나가요. 언젠가 떠나가요. 환란이 있을 때 다 떠나가요. 시련이 있을 때 다 흩어져요. 믿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때부터 많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가 원래 무식한 사람인데요. 확실히 변했어요. 지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언급하신 거예요.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은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팔게 됩니다. 응?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바로 그런 무지와 혼란의 시간에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헬라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믿었으니 그 결과로 알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니까 알아지더입니다. 그 뜻이에요. 유명한 발명가 아인슈타인 박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최대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모든 세상의 지식의 근본 뿌리에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서야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지식도 결국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두려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아지지도 않고 조금 아는 것 같아도 두려운 때가 되면 다 흩어지네.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기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었죠. 내게 배우라 하셔서 베드로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무식한 사람, 어부였지만 주님이 따르라 하면 따르고 배우라 하면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쯤 지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그의 지식이 합하여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없다. 나에 대한 지식이 나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본다고 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나를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자기의 가치, 자기 존재, 자기 행복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포카이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은 쌓여있는 풀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른 건초더미에 산더미같이 쇠물같이 쌓여있는 거기서 바늘 하나를 찾는다고 그 건초더미를 다 해주고 다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카이스의 말이에요. 그 건초더미 속에는 처음부터 바늘이 없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빗대어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하는 일이고 더 큰 행복의 절정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그 가치 있는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그 사랑을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다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시죠. 그 배우자를 만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순간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사랑의 절정이었죠. 절정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순간 가슴이 떨렸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 그 사랑의 절정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의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적을 많이 본 사람은 저 사람이 희한한 마술사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저분은 선생님이야, 랍비야, 지혜자야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생활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성현이야, 훌륭한 분이야 라고 말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 당시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칭찬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너는 더 이상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네 이름은 앞으로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교회, 이 신앙 고백 위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고백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